네, 주님 안에서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종료주일 또 그리스도의 순환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설교를 이제 전하는 자는 설교를 전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가끔 어떤 단어나 어떤 어구가 뜻하지 않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또 우리의 마음이 거기 많이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평소 때는 그냥 예사롭지 않게 지나쳤던 단어나 어구인데 웬일인지 그 단어나 어구가 우리의 시선을 잡아다 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잡아다 끌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요한복음 19장을 읽다가 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쳐 버렸던 한 어구에 저도 모르게 눈과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세마포 수위에 쌓여 계신 예수님.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다른 성경 구절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네, 강보에 쌓여 계신 아기 예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표현이 있는데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쌓여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마포에 쌓여 계신 예수님,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님. 근데 여러분, 쌓여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쌓여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싸주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강보를 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강보로 싸주었습니다. 그럴 것이 그때 예수님은 갓난아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스스로 세마포 수의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으신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자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사셨다는 것, 그냥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삶을 고스란히 남김없이 사셨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이 놀라운 복음 사건을 이 구절들만큼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절절하게 와닿게 해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로서 강보에 쌓여 계신 예수님, 그리고 시신이 되어 시체가 되어 세마포 수위에 쌓여 계신 예수님.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네,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많은 철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여러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일리 있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자신의 최초의 옷과 최후의 옷은 스스로 입지 못하는 존재다. 인간이란 자기가 입는 최초의 옷과 또 자기가 입는 최후의 옷은 스스로 입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는 여러 옷을 입으며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생복도 입고, 또 제복도 입고, 잠옷도 입고, 또 나들이복도 입고, 결혼 예복도 입어보고, 또 작업복도 입고, 또 신사복도 입고, 숙녀복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산다는 것은 옷을 입으며, 제 손으로 여러 옷을 갖춰 입으며 산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도 제 손으로 이렇게 정장을 걸쳐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이렇게 설교단에 서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어디 근사해 보이나? 목사처럼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가 보여주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최초의 옷과 최후의 옷은 제 손으로 입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런저런 옷을 제 손으로 갖춰 입으며 살아가지만 인간은 누구랄 것 없이 모두 벌거벗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그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줄 옷을 그는 스스로는 입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누구랄 것 없이 모두 죽어 벌거벗겨지며, 그렇게 죽은 그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줄 옷을 그는 스스로 입지 못합니다. 그는 쌓입니다. 강보에 쌓이고 세마포에 쌓입니다. 강보에 쌓여 있고 세마포 수위에 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케 호모, 보라,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나 또한 벌거벗은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은 아담이고, 그리고 아담처럼 그렇게 벌거벗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아담은 나뭇잎을 꺾어 옷을 만들어 입었죠. 아담의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옷을 지어 입으며 살아갑니다. 근사한 신사복을 입고 무게를 잡아보기도 하고, 화려한 나들이복을 입고 어울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멋진 제복을 입고 폼을 잡아보기도 하고, 성직자 가운을 걸치고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옷을 지어 입는다 하여도 아담의 후손들이 처한 그 근원적인 벌거벗음은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벌거벗음은 그 어떤 옷들로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저러한 그런 근사한 옷들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장차 부활 때 성도들은 새로운 몸, 부활의 몸,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장차 부활 때 성도들이 가지게 될 그 몸, 그 부활체를 집에다가 비유하고 또 옷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장차 부활 세상이 도래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옷처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근원적인 벌거벗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때 사람이 근사한 옷,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근사한 옷,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패션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그 자신은 비록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 때 우리가 성도들이 입게 될 그 옷, 그 영적인 몸,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옷, 그 찬란한 옷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하늘의 그 찬란한 옷의 그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상의 근사한 옷들, 화려한 옷들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지상의 옷들은 찬란한 그 부활체 옷의 그림자, 대용품,
모조품에 불과한 것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인간은 제 아무리 근사하고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어본다고 한들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그 알 수 없는 허함, 그 허함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그 알 수 없는 추위는 그 어떤 옷을 입어도 가실 줄을 모릅니다. 그 어떤 옷을 갖추어 입어도 인간은 여전히 벌거벗은 채입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새로운 아담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로운 아담. 새로운 아담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담, 즉 사람이셨지만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으신 분, 오히려 아담의 전철을 뒤집어 엎는 전적으로 새로운 길을 인류를 위해 개척해내신 분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처럼 태어나셨고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 아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제 손으로 갖춰 입는 지상의 화려한 옷들에 마음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벌거벗음을 덮어줄 수 있는 옷은 이 지상의 것들로 만들어진 옷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어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 찬란한 부활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옷이 입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앞둔 그 변화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게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우리 주님의 삶은 십자가 죽음 이전부터,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 그 전부터 이미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간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영적인 현실, 참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신앙이란, 부활신앙이란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눈이 떠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찬란히 빛나는
우리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그 인간의 삶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송두리째 남김없이 감싸고 있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빛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사람은 가게 됩니다.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8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 살았던 프란체스코가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청년 프란체스코는 기록에 따르면 근사하고 화려한 옷을 입기를 즐겨 좋아했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신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이 아들에 대해서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아들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는 아들이 내가 사준 옷을 입고 자기가 사준 옷을 입고 자기가 준 것들을 가지고 제 멋대로 살아간다고 사람들 앞에서 또 주교 앞에서 아들을 욕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란체스코는 이런 아버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가 어떤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 좋은 옷들을 아버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벗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 마침내 프란체스코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간 자신을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던 그 좋은 옷들을 다 남김없이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 순간 벌어진 장면은 그 후에 프란체스코와 또 그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두고두고 깊은 영감을 주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알몸이 되어버린 프란체스코를 옆에서 본 그 주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어쩌면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주교 가운, 그 화려한 빛깔의 주교 가운을 벗어서 그것으로
프란체스코의 알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는 찬란한 빛깔의 그 주교 가운이 십자가의 길을 택한 사람의 그 벌거벗은 몸을 온통 둘러싸준 것입니다. 네, 아마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의 모든 옷을 벗고 알몸에 된 자신을 온통 둘러싸 감싸주고 계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의 빛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근사하고 화려한 옷을 걸쳐 입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 안에 그 알 수 없는 허함과 갈증이 비로소 채워지게 된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시작하고 세마포에 쌓여 끝나는 우리 인간의 삶은, 인생은 일견, 죽음에, 또 허무에, 무력함에 쌓여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봅니다. 일견,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듯 보이는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감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은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을 덮치는,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삼켜버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을 삼키는 생명, 그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서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영광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벌거벗겨진 채 달려 계신 십자가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고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저희 모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오롯이 또 찬송하며 더불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